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6페이지쯤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우리 옆에 분하고 또 한 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동물이지요. 공동체 속에서 한 일원으로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것을 보게, 관계를 갖는 것을 보면은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고, 목표가 같은 사람끼리 또 관계를 갖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할머니 들어와서 말씀 들으셔야 되는데, 아기 때문에 또 나가셨네. 빨리 들어오시게 하셔. 환경이 우리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관계도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지요. 너를 위한 전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으로 관계를 갖는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신랑과 신부와 같은 관계가 되었지요. 이러한 아버지의 변함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의 관계는 변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갖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함을 우리가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예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관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이 작용을 한 것이 아닌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말, 이 진리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다, 구원받는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빈약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믿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혼동하면은 안 되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은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영적 세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된다는 말씀은 맞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하면서 깨달아야지. 이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그냥 자연적으로 믿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아내 따라가다가 믿는 거, 부모 따라가다 믿는 거, 자녀 따라가다가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있을 뿐이지 그 모습 속에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이 믿게 되는 거다. 그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어 자녀 삼으시려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그거를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의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성취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 복음은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하신 그 복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바울에게 받은 우리도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것은 바울이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듣고 배우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방법이 그 길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에 이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또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만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깨달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깊어지는 관계가 있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까? 상호 신뢰가 쌓여지면은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내보니까 야, 이 사람 괜찮네. 그러면 점점 가까워져요. 친밀해져요. 근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내보니까는 아, 이 사람 말과 이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네. 그러면 멀어지는 거잖아요. 맞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여러분이 그걸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친구 없으면 못 살잖아요. 친구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하게 돼요. 이 할머니 와서 들으셔야 되는데 애보다가 이 말씀을 못 들으시면 안 돼. 이 얼마나 귀한 귀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의뢰, 맡김이 적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별로 안 생긴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사드락과 미색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가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안 지켜줘도 나는 이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살아오면서 사자와 곰과 같은 그런 무서운 짐승에게서 이 다윗이 양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서 나를 안 지켜주시겠어? 그러면서 다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행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맞지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신뢰가 깊어지면은 중요한 것을 맡기잖아요. 심지어 보증도 서주잖아요.
보증을 서주는 건 뭐예요? 믿기 때문이요. 근데 믿고 보증을 서줬는데 저 사람이 신뢰를 안 지키면 배신감 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빚보증을 서줬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맞지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못 갚으면 빚을 못 갚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신뢰를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걸 배신하는 거예요. 빚을 못 갚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여러분? 저 사람 나는 신뢰했는데 나는 저 사람을 그 신뢰를 이용해 먹어. 돈을 못 갚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돈을 못 갚는 게 아니라고 행위가 괘씸하다고. 바로 그게 뭐예요? 신뢰를 지키지를 않는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리고 신뢰함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를 않아요. 그건 삶에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의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말씀을 잘 들어요. 아까 보니까는 찬송 부르는 시간에 찬송 안 부르고 가만히 있더라고.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는 오전에 어린이 예배 다 실컷 했어. 그리고 앉아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들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근거한 것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그 하나님을 알아감에 근거한 우리의 삶이 돼야지 환경에 의한 것이면은 환경이 되면 예수 믿고 환경이 안 되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도시의 큰 교회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정치인들이 나오고 경제하는 사람들이 나온대요. 왜? 큰 교회에 나와서 득을 보려고. 여러분 보세요.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 작은 교회에 출석하는 거 봤습니까? 큰 교회 다 몰려요. 큰 사업하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 간 거 봤습니까? 다 큰 교회 모여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람끼리 서로 어울려가지고 어떤 관계를 형성해서 정치적인 이익과 경제적인 이익을 득보려고 하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목회하시던 그 교회 다니시던 분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았으면 다른 교회로 좀 가라고, 다른 교회 가서 좀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다른 교회로 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또 다른 큰 교회로 가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 가서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큰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큰 교회 가서 파송하라고 그랬다. 그리고 나는 파송받아 왔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1,500명 모이는 교회가 무슨 개척교회냐. 그런 교회 가가지고 나 파송받았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작은 교회 가가지고 파송받았다고 그래야지. 그건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환경을 근거로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환경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환경이 깨져버리면 관계도 깨지고 신앙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스스로 쥐뚫은 종으로 매여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성도요. 근데 뭐가 바쁘다고? 그 바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고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 하는 게 있어요. 잠자는 거더라고.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자. 그죠? 일이 태산같이 쌓여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막 큰일 났다. 그래도 잠은 자. 왜? 잠 안 자면 죽어.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가지와 줄기와의 관계 같아.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은 이 가지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가지는 줄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환경 때문에 떠나요? 줄기에 붙어 있다가 야, 가무니까 저쪽 나무한테로 옮겨가자. 그래가지고 가지가 뚝 떨어져서 다른 나무에 가서 붙어서 살고 그래요? 매미는 그래요. 이 나무에서 붙어서 맴, 저 나무에 붙어서 맴. 이 나무 저 나무 메뚜기가 그러잖아요. 탁 뛰어갔다. 그래, 그럴 수 없어요. 가지는 옮겨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세월만큼이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셨습니까? 친밀해져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질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지에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꼬박꼬박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찍어버려 그러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가 주님과 관계를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관계도 없는데 주일 예배 와서 앉아있다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 등록을 해야지. 학교에 등록하지도 않고 6년 개근해 보세요. 졸장 주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갈수록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 얼굴만 봐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부부가 오래 살면은 얼굴만 봐도 안다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며 거룩하시고 온전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도 또한 거룩함을, 온전함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된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성향이 다른 사람이에요. 즉 거룩함과 온전함을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죄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해요.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해요. 자기가 속된 말로 술집에 가서 못된 짓 하면서 돈을 얼만큼 버리는 거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교회 가서 헌금 좀 조금 하면은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로 여기고 난리 법석을 쳐요. 자기가 못된 데 가는 건 괜찮고 아내가 교회 가는 거는 큰 잘못된 데 가는 거 모양 난리 법석을 쳐요. 아닙니까? 여기에서 앉아 계신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의 주위에 어떠한 분들을 여러분이 관찰해 보세요. 웃기는 거지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빛이신 하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어둠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고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죄질을 짓는 사람은, 이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그런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느냐? 믿어지지 아니하니까는 안 믿는다. 믿을 수 없으니까 안 믿는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짐짓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싫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싫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싫어서. 그래서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자기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니까 그 하나님 반대쪽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다고 가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낸다.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시킨다는데 왜 안 믿어요? 핑계대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세상이 좋아서 안 믿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좋아서 안 믿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안 믿는 거예요.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요? 그것이 지옥이요. 예.
어둠은 빛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빛 또한 어둠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서로 본질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이질적인 것은 합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과 육은 전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듯이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4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였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본질이 그거예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왜? 본질이 다르니까. 성향이 다르니까. 절대로 육신의 사람은 성향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다는 말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향의 변화예요. 성향의 변화. 어두움의 성향에서 빛의 성향으로 바뀌고 육신의 성향에서 영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도 달라져요. 좋아하는 게 달라져요. 목표도 달라져요. 그러므로 사람도 달라져요. 그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고 부담스러웠던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으로 사람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친구가 바뀌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친구야. 다 모두가 친구야. 근데 예수 믿어보세요. 그들이 나를 다 떠나요. 내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떠나요. 나도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운동을 버리는 줄 압니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운동이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멀리 하니까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운동을 좋아하던 목사님들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전 여행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이번에도 여행을 좀 한번 하려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가 또 못 갔는데 시시해요. 시시해. 여행을 가보면 시시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또 멀어져요. 한 달에 한 번씩 산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국의 산을 다 다니세요. 이 산악회같이. 처음에는 따라다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산악회를 안 가니까는 산악하는데 안 가니까 산악을 즐겨하는 분하고 또 멀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져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세상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은요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 무서워서 영적 세계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가 떠나가는 게 무서워서 그래서 믿음으로 깊이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서울의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이 골프를 못 친단 말이야, 골프. 이 골프가 얼마나 재밌는데. 골프가 예수님보다 더 좋으니까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맨날 어울리다 보니까는 돈 쓰고 쓸데없는데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끊어버려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나한테 백해 무익하다고. 성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향이 달라지니까.
영적인 사람은 어두움에 속한 환경에서 견딜 수는 없어요. 육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발 들여놓을 수도 있어요. 유혹받아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못해요. 숨이 가빠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거룩한 곳에 가서 있으면 그렇게 힘들어해요. 예배 참석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숨 막힐 것 같대.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데. 근데 어떤 사람에겐 예배가 그렇게 힘들어. 부담스러워. 왜? 성향이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텔레비를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틀면은 재밌게 보지만 재미없는 걸 봐보세요. 진짜 재미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우리 하은이가 좋아하는 거하고 달라요. 오래간만에 앉아서 텔레비 앉으면은 제가 틀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틀다가 보다가 딱 그만두면요. 단박 리모컨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로 착착착착 돌려가지고 봐요. 성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지가 드는 거 가버려보면 웃기지도 않아. 저걸 보고 히덕거리고 앉아있어. 아유, 골빈 사람들. 나는 그래요. 근데 저들은 그게 그렇게 재밌대. 누가 골빈지 모르겠어. 내가 뵀던지 지가 뵀던지 둘 중에 한 사람이 뵀겠지. 아유, 골볐다고 얘기하니까 세상에 머리가 그렇게 무거운 줄 난 몰랐어요. 지난주에 넘어져가지고 목을 좀 다쳤었는데 세상에 이 머리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유, 난 그렇게 머리통이 무거운지 정말 몰랐어. 여러분 하나도 안 무겁죠, 머리가? 되게 무거운 거 여러분들 이거 맨날 사시면서도 그거 모르고 사시는 거요, 지금. 예, 머리통이 엄청 무거워요. 가서 한번 다뤄봐요. 집에 가서 저울에다 딱 올려놓고 한번 다뤄보세요. 얼마나 가는지. 되게 무거워요. 아유. 아니, 글쎄, 이거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물리치료를 하는데 머리를 들려는데 머리를 못 들겠어. 얼마나 무거운지. 좀 들어줘요, 내 그래서. 이거 머리 좀 들어달라고. 못 들겠다고 하도 무거워가지고. 나 세상에 얼마나 웃기는지.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지 않거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들은 예배당을 혐오시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반대하고 난리를 칩니다. 아니, 교회가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진대. 동네 땅값이. 아니, 교회가 들어오면 주차장도 생겨서 갖다 그냥 주차장에다 차 대기도 얼마나 좋은데. 화장실도 그냥 마음대로 갖다 쓰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목사님들이 골치 아파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화장실을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담배 꽁초 버리고, 그냥 쓰레기 버리고 막.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문을 잠그니까 하는 얘기가 교회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문을 잠근다고. 사랑이 없어서 잠그는 게 아니라 와서 막 똥 싸니까 잠그는 거요. 지가 와서 똥 싸는 건 생각을 안 하고 문 잠궜다 그만 또 시비를 걸더구만. 아이고. 교회가 혐오시설이래. 아니, 술집이 혐오시설이 됩니까? 교회가 혐오시설이 돼야 됩니까? 러브 호텔이 혐오시설입니까? 교회가 혐오시설입니까? 학교 주변에 이 유해업소를 허락을 안 해지요. 유해업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정서에 아주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요. 소위 말해서 술집 같은 것들. 그런 건 청소년들한테 교육에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는 학교 근방에다는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잘하는 일이죠. 잘하는 일이요. 걔는 겁먹지 말아요. 잘하는 일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면은 다른 데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눈 감고 아웅입니까? 그럼 아이들이 학교 주변에서만 삽니까?
학교 주변에만 없으면 아이들이 그런 영향을 안 받습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 갈 때까지 유해 업소들이 줄비하여 있잖아요. 그 영향을 안 받는다고요? 학교 옆에만 없으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다 용납해요.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팔면 안 된다고 그래요. 흡연이, 음주가 이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나쁜 거라고. 맞지요? 그럼 어른들한테는 그게 보약이 됩니까? 청소년 때는 그게 독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담배와 술이 보약이 되냐고요. 아니지요. 그런데 왜 어른들에겐 그게 허락이 되고 합법화가 되고 정당한 거고 아이들이 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여기 우리 사회가 이런 걸 아주 당연하게 보지만은요, 이게 아니거든요. 요즘 한창 아주 유행의 성추행이요. 아이들 우리나라에서는 애들 이쁘면 머리 쓰다듬어주고 엉덩이 두들겨주고 그러지요. 그럼 우리나라 정서예요. 이쁘면은 내 새끼고 네 새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엉덩이 툭툭 때려주고 그게 우리 정서거든요. 미국에 가서 아이고 이쁘다고 궁뎅이 때려보세요. 그럼 성추행이요.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 오늘날 보면요, 성추행은 나쁜 거라고 아주 예민하게 대하면서 성적 범죄를 할 수 있는 그 성적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 이 동기부여가 되는 유해한 환경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 특별히 드라마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드라마에서 빼면은 안 된대. 그럼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안 본대. 재미없다고. 그거 뭐예요? 사람들이 다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의상들 똑바로 입어야 돼요. 의상들 이게 입은 건지 벗은 건지 모를 정도로 입고 돌아다녀. 그러면서 남자들이 희롱했다고. 내가 봤을 때 날 좀 희롱해 주세요. 그리고 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우리 주변에 성적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정당화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성적 범죄를 하면은 그걸 갖다가 아주 정죄를 해요. 이게 이중적인 태도라는 거죠. 예. 사람들은 들키면 죄가 되고 들키지 아니하면 죄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들키면 죄가 아니고 들키면 죄가 됩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그래요.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안 돼. 들키면 죄가 되는 거고. 그럼 들킨 놈이 왜 들켰어? 왜? 다른 놈들은 안 들켰는데 너는 왜 들켰어? 이 바보야. 그런다니까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들켰냐는 거예요. 안 들키면 되는데. 신앙생활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그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도하시는 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그 예배의 가치를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영혼이 소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니까는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한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은 건강한 갈망이 있게 돼요. 건강한 갈망. 기도하기, 성경 읽고 묵상하기, 전도하기, 영혼을 돌보기. 이런 건 건강한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달라요, 삶이.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또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닮았습니까? 얼마나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요, 얘가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헷갈려요. 그죠? 이렇게 보면 엄마 닮았고 이렇게 보면 아빠도 닮았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커갈수록 누구 닮아가요? 뚜렷해요. 코는 누구 닮았네? 눈은 누구 닮았네? 커갈수록 뚜렷해요, 모습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닮기도 하고 세상 닮기도 하고 아리까리해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어때요? 확실하게 예수님 닮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확실하게. 아, 이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네, 예수쟁이네, 누가 보더라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어디를 쏘댕기는 거예요? 주일날 환경 얘기하지 말아요. 그건 다 핑계예요. 직장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핑계예요. 속는 거예요. 스스로가 바쁘다, 직장 문제,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에요.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향이 거룩한 성향보다 세상적인 성향이 더 크니까는 거기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지남철이 있어요. 지남철이 있으면요, 쇠가 짝짝 붙어요. 쇠가 아닌 것 같은 건 안 붙어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왜 끌려가요? 세상을 좋아하는 게 우리 안에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고 거룩한 성향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세상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그럼 왜 가요? 재밌어야지 가는데 재미가 없는데 왜 가요? 누군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야, 참 너 많이 변했다. 야, 세월이 가는데 너 흰머리 많이 났다. 이런 거 말고, 에? 뭐 그거야 당연히 변한 거지요. 근데 그거 말고, 야, 너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에? 너 술 안 먹어? 야, 너 옛날에 술거리였잖아. 근데 술 왜 안 먹니? 너 교회 나가더니 너 많이 변했다.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변해. 똑같아. 그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면은 너는 버리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넌 버려온 자야. 그 말은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너의 성향이 예수의 성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성향이 있으면 넌 믿음 안에 있는 자고 믿음을 따라 사는 자고,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너에게서 예수의 성향이 없으면 너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수록 예배가 좋아져야 돼요. 갈수록 기도가 좋아져야 돼요. 갈수록 여러분 세상에 멀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 좋아요?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몸만 여기 있지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라고. 저는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걸 보면은 아주 속이 상해요.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달라요. 아직 기도조차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영혼에 관심이 있으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 헌신을 안 해. 이거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기도해야 돼. 머리로는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말로는 해요. 근데
가슴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전도한다 안 한다, 기도 열매가 있다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만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거는 건 그거예요. 왜 전도 안 해? 이게 아니라 당신이 전도 안 하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영적인 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야.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확실히 되십니까? 왜 아멘 안 해? 뭐 그거 받았을 필요가 뭐 있어? 기도만 하지 마세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세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정상적이요. 만약에 그거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지,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중고등부 학교 다닐 때는요, 인천에 도원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니는데 내가 학생회장 할 때 최고로 중고등부가 부흥이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역사상. 백전에 계신 분들, 백전에 있을 때, 내가 백전에서 목회했을 때에 최고로 그 교회가 부흥했던 때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전도보다는 한국교회가 복음으로부터 삐뚤어져 가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목표를 갖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제가 전도 생활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제가 인도하는 대로 바로 서는 건 기본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말을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네.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성향이 다르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저에게 잘 보이려고 전도하고 저에게 잘 보이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자가 돼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고 그랬지요? 곡식 속에 섞여 있는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이 종교적인 행위, 즉 주일날이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거 가지고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헌금하는 것 가지고 이 사람이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분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헌신하는 것 가지고도 분별하는 것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도전을 안 받아요. 냉철해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는 냉철하게 해야 돼요. 인정사정 봐주고 대충 그냥 약이나 발라주면 안 돼요. 잘라, 칼로 베어내고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믿는 척하다 지옥 가는 거 나 못 봐요. 여러분이 확실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확실하게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전하는 자는 강하게 하는데 듣는 자는
물 타서 들어. 물 타 듣지 마세요. 강하게 들으셔야 돼요. 강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믿는 척하면서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난 그렇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을 깨워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미움도 받아야 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수고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겪어요. 그것이 무서워서 안 하면 안 돼요. 당연하게 여기고 해야 돼요. 직장에서 잘릴 각오를 하고, 아니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해야지 돼요. 그게 주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율법에서 난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거라고 하면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에 의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받은 칭의,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어줍지 않는 별거 아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는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 왜 천국에 가야 되니? 그러면 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흔들립니까? 왜 다른 사람 좀 잘못된 사람 보고 여러분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고 원수같이 여깁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러지 마세요. 남을 향해서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지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의 의로 우리의 의가 유지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이런 얘기 듣고도 아멘은 하고도 돌아가서는 맨날 자기 머리 자기가 쫀대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 돌 던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자기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를 만들어서 그걸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율법을 613가지를 철저히 지켜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가지고 천국 못 들어와. 한 가지만 가지면 돼.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거 하면 통과. 아멘? 그거 하나면 통과야. 그런데 만약 교회가 나가지고 내가 몇 년 다녔고 뭘 했고 집 사고 건 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천국 갈 줄로 확신했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성향이 하나님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바깥에 있는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때를 따라 담대히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런 의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의로 덮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